할렐루야. 네,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능을 보지 않고 속마음, 중심 생각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권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것은 하는 말, 표정으로 추측하는 그 외에는 그 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권명을 정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중심이 어떤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은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즉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할 것과 안 할 것 분명히 가려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정과 탐욕, 그런 것들, 음란, 오만, 불성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반면에 무례하게 음첩도 행동을 했던 충평자와 네 친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호의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지상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런 축복의 상황 속에서 축복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축복을 감사하고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다 환영받고 빛이라고 다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숙면을 고치신 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걸고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외친다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축복의 시간에 축복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서기관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기관의 마음의 태도란 예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사실에 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서기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성경은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겉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영적 권위 때문입니다. 구약율법 전문가인 자신조차 한 번도 들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 자기도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신선 충격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겉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성격,
태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그의 교만, 그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신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런 되는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 역사 권위 앞에 압도당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위압감을 느끼면서도 고백을 못합니다. 기회를 오긴 오는데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는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사람 있습니까? 이길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할 때도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인 순종해야 하면, 늦게 하면 매맞습니다. 늦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낀다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대로 것을 느낀다면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말하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보고 마음속으로 신성모독하더라. 이런 교만과 아지 때문에 예수님께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이 주님 축복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에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편견, 고정적인 관념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서기관이라는 직업 자체로 보면 유대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상과 유대주의 이런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고정관념 선입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는 사실이죠. 죄의 용서란 하나님 안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병자를 고치는 건 괜찮지만 중병자를 용서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런 전통적인 유대주의 시각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병 고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예수가 죄를 용서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리적이고 교파적인 전통사고의 들 속에 헤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인이 있고 교파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교파나 교리나 헌법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 잊혀진 교파나 교리나 헌법을 나중에는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리, 교파, 또 헌법, 헌장, 그것을 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서 잊혀진 교파나 교리나 헌법은 각 시대마다 성경은 그 시대에서 이렇게 조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각 시대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문화는 18세기 문화가 있어요. 19세기 문화가 있고 20세기 문화가 있어요. 오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시대에 잘 믿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바로 다른 뜻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나 서기관이 자기 선입견을 예수님 볼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기준입니다. 교파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
성경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시대를 날마다 계획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설교의 테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모릅니다. 우리 남을 이해하는 것은 얼굴 표정, 옷차림, 이야기하는 태도,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 남의 속을 뚫어볼 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태도나 모양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관심이 있으신 거죠. 시편 139편 1절 4절 다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심장, 우리 생각까지 완벽하게 보고 계시는 사실이죠. 사람은 살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대낮에 벌겨놓은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요, 그 생각을 하시고 어째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예수님에 의해서 악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흥을 미웠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분노,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미움이 곧 살인자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정욕과 음란이 불타고 있으면 이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드릴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 생각하냐,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24시간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죽었든지 문제가 어렵든지 누가 날 배신했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나를 가장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입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까? 24시간 1시간에서 24시간까지 무엇이 나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배내신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렵고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삶을 받았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게 있느냐. 예수님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비판이나 정죄하였거나 혼을 내줬을 것이냐. 예수님은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물림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유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잘못했어요. 너 그거 잘못했네. 지적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느끼도록 해야 돼. 느끼도록. 할렐루야. 깨닫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 세상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으시고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유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시각에 따라 분야에 따라서 대로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사기꾼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을 받았느라라는 말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받았느니라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일어나 걸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더 위대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네 삶을 받았느니라. 어느 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점은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구약의 엘리사나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세상을 받느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적을 이길 수 있지만 기적을 못하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제에서 하나는 누구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세월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네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서 예수님은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말미암아 참된 기적의 참된 축복이 제 삶에 걸린 것을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뻘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할례 부르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병이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영적 축복이 더 큰 것임을 우리가 발견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로 대가가 아니냐는 사실이죠. 왜? 영원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진리, 제 삶에 대한 특권을 상쇄할 만한 어떤 대가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 삶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입니다.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세를 멸하고 피의 권세를 깨트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사람, 예수님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먼저 그의 영혼을 치료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것 생각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 생각? 사단, 또 뭡니까? 죽음.
죄는요 분명히 사단과 죽음과 늘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사단, 둘째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배하는 우리 원리의 근본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 해결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이고, 죽음과 사망의 은장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느 곳에든지 천국을 만듭니다. 어떤 제도를 갖다 줘도 천국을 만듭니다. 죄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집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의 삶의 권세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병자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고 병자는 걷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두려웠다. 이것은 신앙이 참된 모습입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와 겁망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사실.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겁먹는 것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 특별히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응답받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떤 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느낍니다. 이것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것에는 경외함이라는 사실. 신앙에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은 건방해집니다. 방자해합니다. 교만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이것은 반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가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이나 학자들 사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방자하게 교만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대한 내용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상으로 삼다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 보잖아요. 몇년 사람 이거 나서 하나님께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주에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목적은 어떤 내가 뭘 갖는 거, 뭘 취하는 거, 우리가 뭘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별 예루살렘의 친구들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례하고 염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작은 자에서 말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심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제사함에 권능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